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6에서 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사무엘하 6장 13에서 16절과 20에서 21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교회에서 놀았던 친구지만 유달리 예배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마치 행사장 풍성 인형처럼 허우적거렸던 친구입니다. 제가 연장자라는 이유로 음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도 저의 모교회 청년부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이 친구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와 몸짓을 보이는 바람에 저는 이 친구를 보다가 웃을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년 9개월 정도 장애가 있는 청년들의 소그룹 리더를 맡고 있을 때 계속 함께했던 친구입니다.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면서 회중들을 볼 때 이 친구는 매번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박자에 안 맞는 박수를 치고 몸을 들썩거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는 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장애를 지닌 이 친구의 행동이 예배에 큰 피해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찬양 인도를 하던 제게는 찬양하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침착한 모습으로 찬양팀의 찬양을 구경하는 듯한 일반인 예배자들이야말로 영적 장애인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이 지적장애를 지닌 친구는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박수만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남들에게는 말 못할 마음의 병이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아마도 앞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이들을 모은 것이라 추측하게 하는데요. 게다가 이 3만 명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쉴로심 알렙인데 쉴로심은 30이라는 뜻이고 알렙은 히브리어 첫 글자로 100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언약궤를 회수하기 위해 1000명 단위의 병사들을 30분에나 데려간 것이 이 3만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가 블레셋과의 국경선 근처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군사적 충돌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얼마나 조심스럽고 열심히 준비했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여호와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합니다. 춤을 출 때 그가 입은 옷은 왕복이 아니고 에봇, 즉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위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다윗을 향해 다윗의 첫 아내인 미갈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16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의 기뻐함은 온 회중을 대표한 기뻐함이었고 그가 뛰놀던 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마도 다윗이 입었던 예복인 에봇이 벗겨져 다윗의 속살이 드러났나 봅니다. 미갈은 이것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물론 미갈의 이 행동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서 다윗이 직접 언급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울의 온 집안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 오빠 요나단 등 가족들이 다윗과의 갈등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고, 게다가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두는 바람에 분명 질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미갈은 다윗 이후 두 번째 남편인 발디엘을 맞이하는데 그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다윗에 의해 강제로 헤어져 왕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되찾아올 때 미갈의 이 두 번째 남편 발디엘은 울면서 미갈을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을 향한 미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21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사적인 이유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적인 원한 관계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나와는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함께 대화하는 게 불편한 소그룹원,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다른 예배자, 내 옆에서 찬양하는데 음을 다 틀리는 음치인 성도, 워십 댄스를 따라 추는데 풍선 인형처럼 허우적대는 몸치 등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이며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이라도 사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 때 모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언약궤 사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본질적으로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갈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다윗의 부끄러워 보이는 모습도 존중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창조자이고 구원자이고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실 것도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큰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여전히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주일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날 오직 복음을 주신 주님만 생각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진심을 다해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그리고 그것을 사적인 감정으로 폄훼했던 미갈과는 달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안만큼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